밑에서 노래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CCM 가수 조준모입니다. 생명 되신 주.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의 생각이라는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고요. 저는 또 언어학을 전공해서 언어학 교수로 한동대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요새 가장 좀 절실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영성의 회복. 주 날개니 댁에서 이것 때문에 포항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도현이가 불렀는데 내가 포항에서 올라와야지. 아침에 9시 50분 기차를 타고 정말 미안하다. 고마워요. 아무튼 와줘가지고. 끝나고 다시 내려가는 거야. 바로? 아, 그렇구나. 나는 형을 딱 생각하면 우선 나무가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상황이 뭐 이런 표현이 좋은지 모르지만 화이트 칼라? 그런데 본인이 항상 하고자 하는 얘기나 지향점은 뭐 작은 자? 이제 그런 곳에 가 있는 걸 보면서 나는 형은 왜 저런 시선을 갖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집 앨범이었죠. 그 어디에라는 앨범이 예전에 사실 그때 그 앨범이 나왔을 때는 그 정도로 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의 내가 그 앨범을 들어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나도 세월이 흐르기도 했지만 근데 내용이 이제 알다시피 그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좀 약간 어두운 부분, 선지적인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을 계속 하는 건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둘 다가 아닐까 생각이 돼.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자라나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자라면서 상당히 개인적인 관계에 많이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닌 것이 점점 이제 깨닫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라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너무 이제 개인화 되어 있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화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에 대한 노래들만 한다 이거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의미이고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셨고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제 나의 길이 어디고 그런 것이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집단적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공동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조금씩 자라나가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조금 더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럼 내 노래가 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썼던 것이 음악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떠날 수 없잖아. 그쵸? 자기 생각, 네. 자기 자기 자신의 수준, 자기 자신의 느낌
그러니까 남이 되려고 노력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트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냥 내가 솔직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었던.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때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그때는 네. 뭐 그 곡을 쓰기 시작했었던 건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네. 2006년 그때 많이 그 곡을 네. 썼었고 나한테 가장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 뭐였냐면은 나는 이제 소위 찬양과 경배의 운동 그 전에 있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담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회중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았었던 그쵸, 어린 대부분. 아이였었지. 네,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나한테 가장 충격적이었었던 거는 그 찬양과 경배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쇠퇴와 공교롭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속상했었고,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질문은, 그렇게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 청년들은 어디 갔는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맞았나. 그냥 명예욕과 또 또 돈을 위한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이 그득히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뭐 당신은 예배자 뭐 이런 곡을 썼던 거죠. 사실 아이러니컬하게 형이 이제 그런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형이 만든 최고의 히트곡인 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의 생각이라는 노래는 대부분 이제 축복송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예배 때 알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분위기의 노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본인의 의도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형이 처음에 첫째 아들에게 이제 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앨범에 넣을지 안 넣을지도 되게 고민했어. 이렇게 사소로운 곡을 넣어도 되나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의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저 곡은 내 곡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곡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하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졌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으면 저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나랑은 내가 생각한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되게 미스테리 같은 것인데 나는 그냥 아빠로서 아들에게 대한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노래 불렀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셨을 때는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용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런 노래도 사실은 필요한 노래라고 생각이. 그런 노래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그 생각? 치고 있으면 내가 이따가 피아노 치고. 정말? 네. 고마워. 같이 해주고.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히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선입견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면들, 그러니까 어두운,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교회 앞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지 않은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랑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민들이 물론 개인적인 고민도 있겠지만 노래를 그걸 한다라는 거는 그런 고민들이 가득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뭐 형이 얘기하고 또 우리가 노래하는 부분은 대부분 예수님이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노래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향했던 부분이 저도 사실 모른다라는 게 참 신기한데, 나도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음악을 시작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이 30 초반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면 그게 나는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게 나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런 걸 지향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게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 말씀 자체가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게 너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그렇죠. 분이셨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좀 괜찮은 사람 불렀으면 남들이 괜찮았을 텐데 뭐 세리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리는 완전히 반역자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죠. 죄인 그 바로 뒤에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우리들은 모습은 이런 거예요.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되게 진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했던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근데 반면에 왜 옆집에 세탁소 아저씨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너무 예수님적이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명해져야지라기보단 그런 생리들을 보면서 내 노래도 사람들이 좀 알아야지 내가 쓰임받지 않는가, 또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박탈감, 조바심도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쓰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어떤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낮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형 노래들이 대부분 그걸 지향하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노래하지, 예전에는 그렇게 어린 마음에는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우리 형의 그 어디에라 앨범 수록하지 않은 노래 중에 행복한 나귀라고 있어요. 나귀 그러면 이제 뭘 연상하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타셨던. 근데 그걸 형은 또 노래하길, 이 사람은 정말 이런 것만 노래하지 이랬거든요. 그 시선 자체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나는 신기했는데,
저는 그 행복한 나비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의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비 되고 싶어요. 같이 하니까 좋네. 힘이 된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되는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 왜? 나도 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거든. 그거는 뭐 작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박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있는 것 같아. 사실 나 같은 경우도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지향점이 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러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사실. 날마다 싸움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되게 그 아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잘 참는데 인내심이 되게 크대. 근데 내가 인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뭐 남들이 내가 인내하는 걸 알면은 내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연약한 거지. 그렇죠. 남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이 너무 아픈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린 무대에 서는 게 익숙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노래들이 들려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조금 일부러라도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뭐 콘서트를 해도 조금 더 작은 데를 한다든지. 조명을 좀 어둡게 한다든가. 뭔가 꼭 큰 데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찬양을 꼭 다른 사람들이 많이 수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개교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부를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고통스러웠던 것들 또 그런 눈물이 담긴 그런 노래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원래 성경적인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모르지만 되게 인간적인 어떤 그 체질 자체가 또 이렇게 조바심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돌아다니질 않는데 이렇게 어떤 내가 결심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가 잊혀지는 게 아닌가 라는 조바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뭐 말이 좀 웃긴데 저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꿈이 뭐냐면 길고 가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이런 것도 아무래도 드러나게 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다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형은 어떤 게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없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너와 나 같은 사람은 자꾸 좀 드러나는 상황에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성숙도가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고, 하나밖에 없지.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정말 나의 이름은 잊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잊혀질 수 있는 권리? 잊혀질 권리?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치.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조중모가 누구야? 그의 생각은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는 좀 훈련이 된 것 같아. 마지막으로 형이 이제 부른 두 노래가 다 애들 이름을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하나는 요엘에게인데 이거는 내 생각으로 바뀌었고, 하나는 말 그대로 정말 둘째 얘가, 예수님은 집이고 노래. 집이고 노래고 길이고. 아 그러네. 가가. 마지막으로 그 노래 듣고. 형의 노래가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 그 전에보다는 더 단순한 메시지를 아주 짧은 단어 안에. 앞으로도 그런 노래 많이 길고 가늘게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포항에서 오셔가지고 고생했어요. 즐거웠어. 너무 좋았어.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선교 확장을 소망하며 지원하는 구세군과 함께합니다.